샬롬,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간간히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주님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 삶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료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회심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며 그분을 직접 만나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바울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선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그분에게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항상 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계시로 그분의 가르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아주 뜨겁고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의 감격이 여전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그때의 그 뜨거웠던 감격을 기억하시면서 그 감격을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13절,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교회를 박해하고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을 열심히 따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는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으며 그분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즉 회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회심을 하셨습니까? 회심 이전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심은 그저 마음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회심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회심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그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디 바울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지금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15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신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우연의 자리가 아니라 필연의 자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허락하시란 자리라 믿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욱 성실히 또 열심히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되이 임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큰 일, 위대한 일도 작은 일,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충성되이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이 쌓인 결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지금의 내 삶의 자리는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지금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철저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일할 때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17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에게
인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게바, 즉 베드로와 함께 그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주의 형제 야고보밖에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인정받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면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짐이 분명한데 저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며 바알과 같은 그런 회심의 열매들이 저희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의 삶의 자리에 저희가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닌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인도하심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지금 있는 우리 자리에서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저희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고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